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요한은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했고, 이제 네 번째 표적으로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중에 7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표적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표지를 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이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 그러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그날 떡을 먹은 장정의 숫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그걸 주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지만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역설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원초적인 문제, 이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주님을 바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또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여전히 시험에 들고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과부들의 원망 소리가 왕왕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프로젝트를 해도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표지를 해석을 잘못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리사욕, 욕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은 사람의 탐심이, 탐욕이 얼마나 큰가, 또 식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광야의 법칙, 만나의 법칙, 이것들을 잘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을 찾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것들이 전부 이제 광야의 만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유효기간이 며칠? 하루였습니다. 하루. 단 안식일 전날은 이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보통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고,
또 적게 거뒀다고 해서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의 법칙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루도 금식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럴 것 같다고 미리 가불 해서 원망하고 염려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굶긴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지, 만약 굶어 못 먹었으면 다들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신 그 기적 자체가 뭐 열흘치 식량을 해결하거나 한 달치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저 단지 한 끼 식사, 하루 식사를 해결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하루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루치를 해결하는, 하루치를 해결해 주시는,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매일 따뜻한 밥을 해서 먹는 게 좋지, 한 달치를 해놓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동식품 먹듯이 먹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전부 다 이 집이고 저 집이고 냉장고를 만들고,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이제 김치 냉장고까지 하고. 이 더운 여름에 제일 멋진 선지는 냉장고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자극하는 거냐? 우리의 욕심, 탐심을 자극하는 거. 사람은 자꾸 그렇게 욕심이 불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밭에서 사과를 몇 개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걸 저장을 하고 많은 걸 먹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유기농 재배를 하고 농약을 안 치고 뭐 이런 걸 좋아. 근데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농약 안 치고 농사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다 치는 거야. 안 치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유기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농약 치고 현장에서 씻어서 먹는 거하고 우리 마트에서 반짝반짝하는 거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실제로 농약 친 거 씻어서 먹어도 별 그렇게 뭐 어차피 무농약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마트까지 와서 반짝반짝하려면, 작년에 난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우리 슈퍼에서 아직도 반짝거리고 있으면 농약 쳤어 안 쳤어? 방부제를 얼마나 갖다 부었으면 그게 아직도 반짝거리고 있겠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먹고 벌레 먹고 좀 그러더라고. 그걸 먹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반짝거리는 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대. 그 정도로 우리는 유통 과정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결국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이 탐욕, 탐심. 먹고 살지 못하던 시대에는 모두 다 먹을 게 귀하니까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잘 먹고 살지만 여전히 식탐, 탐심,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식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롯데호텔 뷔페를 한번 가봐. 가지고 1인분만 딱 드시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린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끝없는 탐심 속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루 식사를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고,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가고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해결하는 건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평생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거리를 해결해 주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쪽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자꾸 우리는 가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옆길로 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생명을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사는 삶은 이제 멈추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뭐냐?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 이게 중요하지 너무 많은 음식, 그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기를 많이 먹잖아. 고기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날마다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 번, 그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렇죠? 고깃집에 가서 1인분 딱 시켜 먹어요? 더 시켜 먹어요? 그게 문제래, 그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을 먹든 매일 먹든 1년에 한 번을 먹든 오늘 나한테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넘어서 먹는 거는 과식이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먹어. 마치 3일 굶은 사람처럼 그냥 막 3인분을 먹고 4인분을 먹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밥상 앞에서는 주기도문을 하고 식사를 하시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뭐 달라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몇 인분? 하루분. 몇 인분? 1인분. 하루 먹을 것, 한 사람 먹을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먹다 보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전부 다 그 다음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병든 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2000년부터 전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남 보는 데서는 조금 먹고 안 볼 때 또 집에 가서 빵 먹고 간식 먹고 막 과일 먹고 막 이래가지고 또 빵빵해지는,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벗어나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며칠치 주셨다고? 하루. just one day. 하루치 중 하루치. 그렇지? 이틀, 사흘 일주일 먹을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식사할 때는 내 몫만 먹고 내 것만 먹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자꾸 탐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하나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시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15장에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먹을 것이 문제가 됩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건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4일 6월절에 밤 탈출을 했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지금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무교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한 거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만나의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법칙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16절부터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루 이상 1인분 이상 1인분 이상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가 없다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 탐심 이것들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편지를 쓴 분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8장을 보시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헌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11절, 12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뭘 받으신다고? 마음을 받는 마음.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인간이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다 사람이다. 사람이죠. 사람 중에도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반절을 헌금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반절을 헌금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마케도냐 교회가 헌금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당시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드렸느냐?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먼저 헌금을 받았고 이제 고린도에 가야 되는데 고린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2절을 보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헌금을 했다면 액수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환난의 시련한 가운데서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쓴 논조를 보면 액수는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넘치도록 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서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케도냐 교회에 대한 헌금 간증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너희도 마음을 다해서 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라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 헌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지기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서로 나눠 먹으려면 기간이 있어. 오늘 먹어야 돼? 내일 나눠줘야 돼? 오늘 해야 돼. 구약 성경에 이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유일하게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제사예요. 보통 제사는 제사장이 이제 고기를 먹게 돼 있지만은 화목제는 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이틀 사흘까지 남겨두게 되면 그 제사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하루 이틀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균등하게 나눠 먹도록 하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남겨봐야 결국은 썩고 벌레나고 먹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이제 참 연복,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설명을 해요. 그 중에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그 원리인데, 참 연보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연락하는 거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 준비해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우리가 옛날과 많이 생활이 달라졌지만은 한국교회 초기 그런 때를 보면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헌금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옛날에는 숯불 다리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돈을 다림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뭐 다림질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준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오다 가다 갑자기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 과정.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그래서 다윗은 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리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겉모양 이것들을 중요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즐겁게 해라. 즐겁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즐겁게 하라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늘 마음이 또 변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여러분 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마음 좀 잡아라. 마음 잡아라. 근데 마음이 어디 있어? 그 마음이란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또 심지어 남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제 마음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마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몸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다. 물질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그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도록, 참 연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할 게 많지만은 하나님은 두 가지 원칙을 주십니다. 하나는 물질을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그래서 엿새 일하면 하루는 어떻게 해라? 쉬라. 쉬어. 낮에 일하면 밤에는 어떻게 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중 무휴 24시간 일만 하고 이렇게 살고 공장이 하루 멈추면 손해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원리는 그 옛날부터 6일 일하면 하루 쉬고 6년 일하면 1년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셋하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 인삼이라는 게 있죠. 인삼은 몇 년근이 최고요? 6년근. 왜 7년근, 8년근은 없을까? 불란서 포도주처럼 30년짜리, 50년짜리, 100년짜리 왜 없냐고. 그런 게 왜 없을까? 땅이라는 것은 6년 동안 진액을 다 뽑고 나면 7년, 8년은 놔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놔둘 필요도 없고 놔둬봐야 오히려 더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밟지 않고 가지 않는 산, 이런 땅을 파면 좀 황토, 빨간 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농사 짓는 농밭을 보면은 새카매요. 왜 그러냐? 6년 일하고 7년 쉬었어, 안 쉬었어?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땅한테 계속 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화학 비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새카맣게 된 거죠. 그 새카만 땅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나마나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전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다 보니 결국 이제 좋지 않은 먹거리가 되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관리할 때 엿새 일하면 하루는 성수주일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수주일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그렇게 땡겨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하시느냐? 마지막 결산해가지고 그만큼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라도
엿새라면 하루는 어떻게?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묶여 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방법이 뭐냐? 11조라는 걸 하는 겁니다. 11조.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동시에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열에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열에 아홉을 가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은 그러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뭐 열에 열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뭐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잖아. 술값, 담배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뭐 안 나가도 될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운, 더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치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카네기나 락펠러 같은 사람들은 뭐 나중에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구약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 잠언 30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그럼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망한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명예를 구하게 하고 또 늘 거짓말을 하는 교만과 거짓으로 인생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여중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였는데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1인분, 하루분 그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왜냐?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럴 것이고 너무 배가 고프면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만나의 법칙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무리처럼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기적이 있죠. 모세 당시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또 엘리야 당시에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엘리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열왕기하 4장 한번 찾아보시죠. 4장 42절부터 4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전조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 와서 선지자를 먼저 생각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자루를 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를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당시 엘리사와 100명이 생도들이 같이 지금 이제 있는데 엘리사가 그때 혼자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줘라. 이 사람이 아니 보리떡 20개 하고 이 채소 한 자루인데 이게 100명한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나눠줘라 그랬다는. 그런데 놀랍게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고 모자랐다 남았다? 남았다는. 남았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라는 게 이제 기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 14절, 15절 마지막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표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뭘 만들려고?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뭐냐? 그러면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앞으로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거다. 너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예고로 말씀을 주시며 1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가지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기다리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 메시아, 진짜 메시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았지 그 진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이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 기사가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음날 사람들을 만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이 상황을 보면, 첫째는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가까이 오면 집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집회를 한다면 명절 전에 하는 게 좋겠어? 끝나고 하는 게 낫겠어? 근데 명절 전인데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룹을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제자 그룹이 있고 하나는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예수께서 앉으시면 가까이 있는 누가 앉고? 제자들이 앉고. 많은 무리가 지금 운집에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께서 각색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명절이 앞에 오는데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날이 이미 저물었고 빈들이고 5,000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었더니 이 머리 좋은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은 200데나리온을 가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오려면 또 누가 해 그거? 어느 권사님이 하겠어? 몇 명이 가서 그걸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는 예수님 말씀이 좀 되는 얘기를 하십시다.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린 전부 다 김빌립, 이빌립, 박빌립, 최빌립, 고빌립, 정빌립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빌립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빌립인 거예요. 빌립 집사. 근데 안 되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뭐가 많았다? 잔디가 많았다. 그래. 요한은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큰 무리, 사람이 많았고 잔디가 많았고. 예전에 시골에서 잔치하려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잔치할 자리가 없으니까 멍석 깔고 마당에 텐트 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5,000명 식사하려면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서울에서도 5,000명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큰 무리가 있었고 잔디가 있었고 그곳에 특별히 누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있었다는 예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안 되는 조건, 불가능한 조건, 이것들은 너무 잘 보였는데 되는 조건들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 전환점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축사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원대로 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버리지 말라 해서 거두니 12바구니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또 나눠주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요즘 날이 덥고 모두 다 땀을 흘리는 이 계절에
불쾌지수가 높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또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이 지구상의 위도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또 선진국이고 잘 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지만 캄보디아는 3계절이 있다. 3계절. 첫째, 더운 계절이 있고, 두 번째는 뜨거운 계절이 있고, 세 번째는 아주 뜨거운 계절이 있다. 일 년 내내 그 더운 데서 살겠어 못 살겠어. 우리는 이렇게 덥지만은 한 달만 지나면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옵니다. 아멘? 올해도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나라.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뜨겁게, 겨울에는 또 아주 춥게. 그래서 사계절을 하나님이 데웠다, 얼렸다. 더운 나라는 병균도 많고 말라리아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러므로 여름에 더운 것도 감사하고 겨울에 추운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감사합시다.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조건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감사하려고 했다가도요, 불만 시리즈가 막 튀어나오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빈들에서 명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것도 먹을 건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감사할 때 사자굴을 통과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는 베이직 펀더멘털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는 무슨 예배? 감사 예배. 헌금은 무슨 헌금? 감사 헌금. 감사 헌금. 찬송은 무슨 찬송? 감사 찬송. 항상 감사하는 감사. 범사의 감사.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어느 나라든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감사 기도로 인하여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 타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반면에 예수님은 15절 산으로 혼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가 볼 때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건너가시고. 근데 그날 밤 큰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들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가신 거 안 봤잖아.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 무리를 걸어서. 그리고 오셨으니까 이제 못 보신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6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또 뭐가 먹고 싶어서? 떡이 먹고 싶어서. 또 배고픈 그 주님 배를 안고 떡을 먹고 싶어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묻는 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가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마르다처럼 부엌에서 일을 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옷도 나눠주고 물건도 나눠주고 일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선교는 아직 성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영생에 이르는 그것이 목표지 떡 먹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떡 먹는 게 계기가 되고 상품 받는 게 계기가 되고 선물 받는 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의 통로는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땀 흘리고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럼 표적이 뭐냐? 모세는 만나를 줬다. 당신은 뭘 줄 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진짜 생명의 떡을 소개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은 정말 역반응이 나온 거예요. 배부른 떡을 줄 때는 몰려들다가 진짜 떡을 주니까 영원히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60절, 61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끝났느냐. 6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리가 떠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말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12제자에게 질문을 해요. 그게 이제 67절부터 마지막 결론인데 67절부터 7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아멘.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12 중에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고 세운 12제자 중에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떠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주에 남았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힘주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왜 그러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풍랑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빠져 들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족을 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나 같은 목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중요한 예수님이 와서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이 많은 무리가 떠나가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요한은 지금 사인을, 표적을, 표지판을 계속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 같이